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8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오늘은 손경원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성경 봉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그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결국 저희들도 전 잃어버린 자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자로서 주님께 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좀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어떤 장소라고 할까요? 시간, 그런 것은 지난주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은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방법이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를 들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라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야 오늘 비유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떤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자, 한번 보죠.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선지자들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3차례씩이나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더라 라는 예수님이 한탄이 섞인 말씀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늦기 전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의도가 있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을 그들이 알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 아니라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선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헤롯을 몰아낸다든지 아니면 뭐 로마에게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는 독립했다 뭐 이런 어떤 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그 어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어떤 왕으로서 군림해서 지금 현재 구속받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지금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제자들이 되었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할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자 하시는 목적하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대략적인 뭐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절차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냐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좀 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완성이 되어져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고 그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서 귀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먼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암시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귀인이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10명의 종들을 부르시고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각각 주면서 그것을 통해 장사하라 이런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고 떠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기서 한 문화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루 노동을 해서 버는 것의 100배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100불을 버는 사람이라면 10,000불이 되겠죠. 200불을 버는 사람에게는 20,000불이 되겠죠. 그 정도의 양을 각 종들에게 10명을 불러서 각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사하여 이득을 남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비유니까 그러면 귀인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남겨주고 가시고 그것을 통해 장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고 떠나는 그 어떤 귀인의 모습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들이 있어요.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본래 왕에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귀인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왕으로 임명하는 것을 왕관을 씌우는 것을 보류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유대 지도자들 뿐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대에는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서 먼저 왕에게 보냈던 사실을 좀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동일하게 이제 연출이 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들의 뜻이 관철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라. 그들이 의도한 대로 뜻대로 그 뜻이 관철되지 못했어요. 그 왕은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귀인에게 왕위를 줍니다. 그래서 그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와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종들에게 한 문화를 주고 장사라고 했는데 그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결산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귀인이 제일 먼저 와서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리가 머물 처소를 예배하고 분명히 다시 돌아오셔서 재림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동일하게 결산하는 우리에게 맡긴 한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잘 남겼는지 이것을 결산할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도 가지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암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들은 어떤 성적표를 보였는지 좀 확인할까요? 결국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앞에 성적표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이 종들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쫓아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10배의 이득을 남겼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얼마 동안 떠났다 돌아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배의 이득을 남긴다? 이것은 적지 않은 이득이라는 거죠. 10배의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그가 지금 첫 번째 그 종은 주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잠도 줄였을 것이고 혹은 여가 시간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한 결과가 10배였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10배를 남긴 어떤 종에게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한번 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전에 읽어드렸던 본문을 한번 다시 가셔서 17절에 보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잘했다. 그 다음에 정말 착하다. 그 다음에는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라는 칭찬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성실이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주인이 어떤 종에게 작다고 너가 소홀히 생각하거나 불성실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않고 정말 성실한 어떤 자세로, 태도로 네가 내 명령을 잘 지켰구나 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상급의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죠. 18절에 보니까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이 둘째 그 어떤 종이 와서 저는 5배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인이 그 5배를 남긴 이 종에 대한 칭찬의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10배를 남긴 종과 동일한 칭찬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종에 대한 주인의 어떤 칭찬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인에게는요, 이 종들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남겼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인이 생각했던 건 뭐냐? 종의 태도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임하는 어떤 종의 어떤 자세라고 할까요? 이것을 주인은 더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의 종에 대한 보상을 보면 첫 번째 종에게는 10배를 남긴 이에게는 10고울 권세, 5배를 남긴 이에게는 5고울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어떤 기준 하에서 10고울 권세고 5고울 권세였느냐? 그건 종의 어떤 태도나 성실함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상이었다는 거죠. 5배를 남긴 이는 5배의 어떤 남길 만큼의 태도나 성실함이 있었던 것이고 10배를 남긴 이에게는 10배만큼의 성실함과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 10배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울 권세를 다스릴 만한 성실함과 어떤 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5배를 남긴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런 어떤 기준과 어떤 자세로 그 주인은 그 종들에게 그 상급을 그 보상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마지막 종에 대한 주인의 태도를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주인이 남긴 양의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의 어떤 태도나 성실함에 그 주인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말이죠. 20절,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마지막에 주인을 찾아온 그 종은 수건에 잘 보관했다가 그 주인이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하려고 했을 때 그 한 문화 그대로를 갖다가 주인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렇게 한 이유를 스스로 설명을 해요. 왜 제가 이 한 문화를 그 수건에 잘 보관했다가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에게 드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맡기지 않은 것을 요구하여 가져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또는요. 주인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손실 없이 잘 보관하였다가 가져왔으니 그는 스스로 다른 종들보다 더 정직하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황변이라고 할까요?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주인을 평가한 거죠, 결국은. 종이 자기 주인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평가 아닌가요? 엄한 분일 수는 있죠. 엄한 분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든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맡기지 않은 것을 요구하거나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걷어들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만약에 그 종의 주인이 그런 형태를 보였다면 이것은 지탄받아야 되는 대상인 거죠. 어떻게 맡기지 않은 것을 요구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형태를 보일 수 있겠어요. 이것은요, 종이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주인에 대한 무지의 결과였다는 거죠. 종은 어찌됐든 주인을 정말 잘 섬기기 위해서는 주인이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있고 주인이 어떤 것에 어떤 그 의미를 두고 있고 기타 등등 주인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말 잘 알아야 종이 주인을 잘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종은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주인을 오해했죠. 왜 오해했느냐? 실은 그는 순종적이지도 못했고 성실하지도 못한 사람이었고 착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도리어 그는 게으른 사람이었고 그것을 어떤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주인을 핑계 삼아 주인을 욕되게 한 것이었죠. 저는 이 모습을 마지막 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마지막 종처럼 내가 게으르다는 말이냐, 내가 지금 성실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냐 하고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이면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대편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너무 자기 주도적인 성격을 갖거나 너무 목표 지향적인 성격을 내가 가졌거나 내가 너무 성실하거나 내가 너무 친절함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또한 그래서 주변을 쉽게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에 빠져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경계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 종은요, 게으를 수 있어요. 게으를 가능성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서 교만함으로 주인의 어떤 지시를 무시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는 아무런 것도 남겨놓지 않고 자기 아집에 묶여 있는 대로 그것을 수건에 잘 보관했던 걸 가져와 가지고 이것이 자신이 잘했고 정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계속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종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말이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여러분, 앞에서 언급된 두 종은 그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셨죠? 착한 종이라는 평가를 했어요. 착한 종. 그런데 이 마지막 종은 뭐라고 그래요? 악한 종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아니면 혹은 선하고 악함의 어떤 결정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나요? 많이 남기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것이 결정한다는 거. 순종했는데 결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이 종을 악하다 한 것은 주인이 시킨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악하다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 주인은 100번 양보해서 그래, 너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악한 주인이라고 한번 쳐보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너가 손수건에 잘 싸놨다가 가져올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종은요, 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고 할까요? 한 문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라고 하셨던 이 주인의 명령에, 이 말씀에, 이 사명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지킬 의지도 없이 자기 삶의 목표를만 바라보고 자기 삶의 어떤 풍성함만을 위해 나름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주인이 보기에는 전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닌데 나름 자기는 자기의 어떤 목표와 삶의 풍성함을 놓고 그 목적대로 그는 나름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은 빼앗기고 맙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것이 아무런 유익과 무익함을 그 주인은 그에게 느끼도록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말아요. 반면에 10문화를 남긴 이에게 그 한 문화를 줌으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추가 보상을 10문화를 남긴 이는 받게 됩니다. 이것이 주인이 그들에게 보이셨던 어떤 보상의 모습인데,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의에 빠져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살았느냐는 주님이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상하시느냐가 결정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한 가지 또한 빼놓지 않은 것이 있어요.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그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인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징계하셨는데 그들을 끌어다가 죽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에게는 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고,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때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지, 늘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어떤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어떤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는 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10년의 시간을 주셨다면 그 1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 마지막일 텐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 무리들은 지금 당장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자유, 해방이라는 포인트로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완수의 시간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완성되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당장은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져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언급된 것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결산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우리에겐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로 여러분들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동일한 선상에서 이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이건 맡기는 정도가 틀리죠. 그런데 오늘 비유는 어때요?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맡깁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 모든 사람들에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죠.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나요? 전도의 사명이 있겠죠. 예배하는 사명이 있겠죠. 기도하는 사명이 있겠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편적인 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모든 이들이 하도록 맡긴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전도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는 결산의 때가 온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렸는지, 예배의 삶을 드렸는지, 우리가 전도의 삶은 다 했는지, 기도의 사명은 잘 감당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잘 감당했는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잘했다 칭찬받을 것인지 아니면 악하다 평가를 받을 것인지 말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훈련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주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삶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거죠.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발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시는군요 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 수 있도록 내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주시려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들이 얼마를 남겼느냐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문제는 그 예수님의 명령,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종의 삶의 자세, 태도, 그것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예수님은 더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어떤 모습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결산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훈련하라는 것,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꼭 지키시고 승리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 앞에 보상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무나를 남기고 간 주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21세기의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경각심을 통해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분명히 결산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을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을 오늘도 훈련하고 내일도 훈련하고 내 후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 안에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지금 코로나 시기를 힘들고 어렵게 버티고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흔들어 채워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이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